안녕하세요. 20일 날 민수기 20장에서 23장입니다. 20장입니다. 교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1세대의 대표 인물들인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이 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모세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 모세의 운명은 이제 선언이 되었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1세대의 대표 인물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은 1세대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1세대의 실패를 의미하고 이것은 앞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소리를 들은 그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1세대가 실패했던 것,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실패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의 실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안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동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만이라는 거예요. 이 아만이라는 것이 이제 믿는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실패했을 때 이 14장에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이 자신을 안 믿는다 말씀하실 때도 아만이 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수기가 아니죠. 이 14장 아니죠. 민수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아만. 그게 바로 여기와 여기입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모세와 아론의 실패에 있어서 거의 이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 반석에 대해서 했던 그 부분들은 단순히 반석을 다르게 명하라 했는데 두들겼다 이거 가지고 해석할 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14장에 이 1세대들의 실패의 모습이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영향이 모세와 아론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금묵자흙이라 그래서 이제 묵을 가까이 하면 검해지는 흙이 묻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과 그 불평의 40년이 불평과 불신의 40년이 이 모세와 아론까지도 무너뜨리는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정도로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이 단순히 바위를 향해 뭐 잘못했다 그 정도로 얘기될 거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제 2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야기의 흐름이 긍정, 부정, 긍정으로 흐르게 됩니다. 40년 만에 승리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이 억지로라도 들어가려고 했다가 호르마에서 패배를 당하는데 이번에 다시 호르마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하지요.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상대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부정적인 이야기인 놋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사이다라는 표현처럼 2세대에 와서 비로소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그렇다면 2세대가 다른 존재였는가? 2세대도 별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부정의 본문인 놋뱀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승리라는 것은 2세대가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2세대가 달라서가 아니라 2세대도 별 다를 바 없는 이들이었고 결국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22장에서 23장입니다. 발락과 발람 이야기인데요. 발락이 초청을 합니다. 그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 발람을 초청을 하죠. 그리고 발람은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22장, 23장에 나옵니다. 근데 발람과 나귀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귀가 키포인트를 차지합니다. 가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갑니다. 모압으로. 근데 동일합니다. 이 가라는 명령을 발람이 하는데 나귀는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가라는 명령에도 3번이나 가지 않는 나귀였는데 여기에서는 축복하지 말란 말에도 3번이나 축복을 한 발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이 나귀 이야기는 발람과 나귀 이야기에 있어서 이 나귀는 발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귀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족장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발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족장 언약이 유효하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 발람이 그래서 저주라 하려 해도 저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발람이 이 발락이 돈을 주고 부를 정도면 능력이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이유는 바로 족장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지켜가시는 것에는 애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해서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